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떠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왕을 질타한 하늘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만 남자와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달이 12월입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대 속에서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미국 서부 여행을 한 기억이 있어요. 많은 것을 봤지만 은혜 받고 좋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햄버거 먹은 거예요. 미국의 햄버거가 먹기 맛있어서 맛도 있지만 특이했어요. 미국 서부에 보니까요 인앤버거, 인앤아웃버거라고 있어요. 이게 들랑달랑 하는 버거라는 부분들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고속도로 바로 앞에 그 차로는 그 패스트푸드점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이 차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번, 3번 먹고 자랑하고 서부 전역에 한 344개의 체인점이 있는 것이 이 자랑하고 온 이 햄버거 가게인데 70년 전에 1948년도에 어떤 그 공원 앞에서 세워진 이 햄버거가 지금은 미국 전역을 다 움직이는 햄버거 가게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메뉴를 시키면요 우리는 그냥 돼 있는 햄버거를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햄버거 가게는요 도마질을 합니다. 칼질하는 거야. 감자를 막 쓸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뭐죠? 패트를 이렇게 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겠는데 이 단체로 들어가니까 한 40분, 50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더욱더 배고프면요 음식이 더욱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은요 제일 허기져가지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기억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뭡니까? 적절한 때에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 띄워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죠? 모나리자인데
뜻이 뭡니까? 리자라는 부인의 그림입니다. 모나라는 것이 부인이에요. 리자라는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나리자 하나 배워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유식한 거야 이제부터. 그렇죠? 모나리자는 리자라는 부인을 그린 그림이다. 예, 모나는 뭡니까? 부인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다빈치가 그리고 라파엘도 그랬지만 이 라파엘이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라파엘이 저녁 노을 때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이 퇴근하는 남편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늘 걸어오던 먼 길을 바라보며 그의 눈은 정말로 초롱초롱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눈을 본 이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합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화선지 달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거기에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죠. 마침 옆에 바악관 옆에 있는 술통 뚜껑이 팽개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옆에 있는 숯덩어리로 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작 보면요 상당히 거칩니다. 이 질감이 거칠어요. 바로 술통 뚜껑 위에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유명한 모나리자의 그림이란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흥분이 돼요. 오늘은 누가 빠질까?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올까?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달력과 새해 다이어리를 꼭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챙겨야 될 달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이란 것입니다. 교회력은요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르실 정도로 하나님의 달력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기분이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이런 기복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력에 따라서는요 절기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신바람이 나고 즐거운 바로 이런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 찬양단이 너무나 이쁘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찬양한 모습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이 먼저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기억하고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이 시므온이 평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밑줄을 쭉 그으세요. 메모치세요. 시므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요 어느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의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김씨정처럼 많은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어느 주석가는요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 AD 14년에 산헤드린 의장을 지낸 이 가말리아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이에요.
1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때 예언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 후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하는 것을 마치고 주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보니까 지 좋을 대로 지 할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야 라면서 자부하면서 산 사람이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믿음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받은 것이 쉬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성령의 지시받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 살고 있지만 이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는 자가 있구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자가 있구나는 바로 이 시기가 그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으리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대했으면 이렇게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다 때마침 태어나신 예수의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례는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즉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이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산모가 해산하면요,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산모와 아이가 깨끗해지기는 확정을 받은 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시므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 안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가.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컴포트, 위로자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의 삶은요,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모두 가지고 갑니다. 사람을 죽이기에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배국의 종이 됩니다. 그 당시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지배 당시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지키면 되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책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장사하려면요, 그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장사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직체. 근데 그 길드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들은 매번 모여서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이십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은 로마에서 나옵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아침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장사에서도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그 조직을 나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남들 10개 팔 때 저 구석에서 한 개나 팔까 말까 하고 쫓겨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복돼 보이십니까? 그게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저 노마 저놈들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의 그런, 그쵸, 천국을 만들어 온 것이 그들의 기대이고 그들의 바람이란 부분입니다. 그들의 소망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소서. 컴포트. 그런 시절에 시므온이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위로할 분을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힘이 났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는 자의 또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 집에 도착하자 식탁에 앉는 순간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그 뒤로 들어간 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식탁에 앉자마자 이 즐거운 시간에 뒤에서 울기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뒤에서 서가지고 누가 막 울어봐요. 기분이 묘하겠죠. 저는 성도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울고 있으면요, 가서 물어봐요. 왜 우는지,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아니면 찬송이 좋은지, 아니면 광고가 좋은지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설교가 좋아서, 은혜스러워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언제 보니까요, 어느 자매가 막 울고 있어가지고 쫓아갔어요.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설교 듣는 순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운 거래. 막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맞아요. 그 역시 성령의 만져주심이겠죠.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요, 내 감정이 독한 부분입니다. 동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한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저 여자는 주님께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조금 울다 말겠지는데 하염없이 울고 또 웁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웁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에 사람들은 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이란 말은요, 보통 남자는요, 세인들을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창녀를 말할 때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세리가 죄인인 것은 다 압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이상으로 걷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녀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가장 큰 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와 간음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형벌이 더 강화되어서 이 간음죄의 경우는요, 먼저 인분통을 집어넣고 굴리다가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똥통에 빠뜨려가지고 막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어 나오면요, 돌 던져가지고 맞춰 죽인다는 거야. 얼마나 간음죄가 나빴으면 그렇게 처할까라는 부분들. 여인이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바로 한 발 뒤에 가서 펑펑 울기 시작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었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은 웁니다. 가슴속에 첩첩이 한이 쌓인 사람들은 웁니다. 자기를 창녀로 내몬 인생살이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웁니다. 여러분,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웁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말할 때 쉐벨이라고 합니다. 쉐벨. 이 쉐벨은 뭡니까? 깨지다, 망가지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샤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샤발. 우리말의 사발과 같습니다. 사발처럼 깨지고 부서진 것이 상처이겠죠. 부서지고 깨진 삶이 망가진 사람은 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은 웁니다.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아쉬워서 웁니다. 그렇게 하면요, 안 될 것을 알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또 짓고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울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땐 그 죄 때문에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알면서 짓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복성이 가지고 있어요. 난 이번 주 고기 먹지 말아야지, 꼭 참아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도 또 고기를 먹는 거야. 안 되거든요. 나쁜 거 알거든요. 무슨 고기가 안 좋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오지만 원치 않은 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적잖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컴포트,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 좋은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면서 위로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은요, 기쁨의 소식이면서 감사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병입니다. 중병이에요. 잘 듣지 않은 교만적인 병이 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우리에게 안 채워진 것이 있죠. 사랑과 위로와 도움과 은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필요한 위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12월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존 매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찻길 위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찻길 위에 술 마시고 누워 있어요. 그 기찻길은 지금도 기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끌고 얼룩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요? 끌고 끌어내야죠, 그렇죠? 빨리 가서 기찻길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매닐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가지고 호덕이면서 살려 들어가는데 달려가서 말합니다. 너 술 끊으면 구해줄게. 너 담배 끊으면 내가 구해줄게.
이게 어딨어요? 그쵸? 너 생활 천사라면 깨끗이 하면 내가 너 구해줄게. 이게 어딨어요? 어떻게 되죠? 그냥 건져내야 될 거예요. 무조건 건져내고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얽혀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댈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감정에 쌓여 있어도 개의치 않고 끌어내야 됩니다. 빨리 가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시몬은 기다린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밑줄 보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앞에서는 눈먼 자의 빛으로 치료하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빛은 밝은 것입니다. 어둠의 반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에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 마라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무엇 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여러분들 열심히 지키보면요, 하지 마라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우린 왜 하지 마라에 책념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미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물러가는 거야. 근데 왜 하지 말라에 꽂혀가지고 뭐 질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거기에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선의 축복을 받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엉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내 기준이 앞서면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길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길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길과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상식이 기준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니까 신앙의 삶이 꼬이고 소리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갈등이 많고 분파가 많고 불화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모두 내 기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한계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몬을 보세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은총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만족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면요,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자랑과 모든 것들이 그냥 검풀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다림, 이 시몬이 안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400년 동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 것보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성령께 매달림을 당하고 지시를 듣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12월달 이 대강절에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를 맞이하고 성령에 동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난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냉랭하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힘이 안 가라고 불만과 불평하고 있을 때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믿음을 지켜선 이 시몬과 한나를 우리 엿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만나서 드디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평화교회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개 숙인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